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잘 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또 마음의 중심이 잘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낙담하게 되면 그 힘의 미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그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엎드러진다는 것이죠. 그 둘의 차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 서 있으면 다시 일어날 내적인 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내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엎드러질 때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용기와 담력, 그리고 내적인 힘이 있는 자의 있느냐의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아예 엎드러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넘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날 내적인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의인의 힘입니다. 위기가 올 때 지혜가 없으면 그 위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요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침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위기를 겪고 있는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내적인 힘이 없으면 순간순간 오는 어려움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해요. 그냥 그 사람만 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내적인 담력이 주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요동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꽉꽉 채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두 글자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위기 때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직분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도,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여도 영성이 없으면 한 번에 오는 위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그 사람만 흔들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요동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전염시키죠.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요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뭔가 근심이 되는데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근심이 사라지고 요동함이 이렇게 멈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왔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그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부정적인 사람이랑은 밥도 안 먹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적인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도 나는 기도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변함없이 요동 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환경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요동하는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단순히 그냥 기도를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훈련.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서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